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것은 우리가 각자의 죄를 회개하고 속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섭리의 손길입니다. 점점 더 죄로 치달아 멸망하지 말고 회개하라.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육신으로 느껴지는 고통, 눈에 보이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우리가 깨닫고 자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재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를 회개하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 몇 달간 자주 봉독해온 말씀이죠. 열왕기상 8장 37절로부터 39절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기도로서 우리에게 완전한 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은 각기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고 전염병보다 더 악하고 기근보다 더 해로운 내 안에 있는 역병인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은혜를 다시 베푸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회개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깊고도 놀라운 지혜를 담은 말씀이지만 특히 이 회개의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참된 회개란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과 그 죄를 죽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죄를 죽이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아주 크게 도와주시는, 크게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성화라고도 부를 수 있죠. 죄를 죽이고 새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은 회개이자 성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본문 말씀을 그 회개의 측면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두 가지의 복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먼저 두 번째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범사에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죄를 죽이고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합당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들을 누리다가 자칫 그것을 숭배하는 잘못에 빠질 때가 많아요. 자녀를 주셔도 합당하게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너무 자녀를 높은 데 올리기도 하고 무슨 우리에게 주신 풍요나 여러 가지 자연이나 누릴 것들, 무슨 재능들, 기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가 지나쳐서 우상 숭배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릴 때가 있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 그것은 더 이상 우상 숭배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드릴 때 우리는 우상 숭배의 죄에서 굉장히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이 회개와 이 성화에서 유익은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취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취해서는 안 되는 어떤 자리, 내가 취해서는 안 되는 어떤 재물, 내가 취해서는 안 되는 어떤 무슨 명예,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께 정말로 정직하게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내가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멈춰서고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밧세바를 탐하였을 때 내가 저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가? 감사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멈춰 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범사에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첫 번째 명령에서요, 말과 행동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과 행동은 그 뿌리를 우리의 영혼에 두고 있죠. 마음에. 그래서 이 명령은 사실상 너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모두 추구하고 결국 끝내 도달해야만 하고 도달하게 될 거룩한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행하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렇게 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순간순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순종을 하다가 이렇게 깜빡깜빡 빈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 시간들, 그 영역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기를 이렇게 멈추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아예 애를 쓰지 않는 정도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살려고 하는데 잘 해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반복되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기를 아예 의식하지도 않고 우리가 사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여가의 시간을 보낼 때는 그냥 주님을 잊은 사람처럼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는 모드를 바꾸는 거예요. 성도였다가 직장에서는 그냥 구분되지 않는 똑같은 세상 직장인처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날 때, 어떤 사람은 염려될 때,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 대화할 때, 그런 식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멈출 때가 있어요. 또 다른 경우는요, 이런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며칠 동안은 기도와 말씀 읽기에 우리가 막 힘을 쓰다가 또 며칠은 한자도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살 때가 있죠. 기도를 거의 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몇 주간은 계속해서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또 한두 주를 빠질 때가 있고, 이렇게 그냥 시기적으로 들쑥날쑥하게 우리가 그 위기감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든 두 번째 경우든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이 빈틈이 우리에게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빈틈이 있고 꾸준하지 못한 신앙은 우리에게 굉장히 해롭고요. 반대로 꾸준하고 지속적인 순종은 우리의 회개와 성화에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첫째로요,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의 죄가 커져가는 것은 죄를 우리가 반복하여 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커져간다고 가르쳐 주세요.
갑자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자각하지도 못하고 준비할 시간도 없는 사이에 갑자기 너무나 훌쩍 커버린 죄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경우는 성경에 없어요. 점차 죄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점진적으로 반복해서 커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거룩한 그 성화도 반복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우리의 인격이 반복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조금 더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조금 거친 요약이지만 쉽게 표현을 하면, 조금 부정한 면이 있지만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정반대 방향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고 죄를 행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정반대 방향인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빈틈있게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힘차게 죄를 회개하고 거룩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더뎌지는 거예요. 또 그 반복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어두운 구간들에서 죄로 우리가 어느 정도 상당히 물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가 그 시간들마다 키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훈련시켜 주시는 그 방법은요, 분명히 이렇게 반복적이고 점진적인데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미리 앞날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하루에 부어주시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는 결코 하시지 않고요. 그날마다 그날의 어려움이 있고 그날마다 그날의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목사가 그냥 하루아침에 성경 지식이 너무나 넘치도록 생기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할 필요도 없고 말씀을 막 힘들어 읽거나 연구할 필요도 없으면 그 목사는 교만해지겠죠. 이상해질 거예요.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지자 아굴이 고백한 것처럼 부하게 마옵소서, 우리가 부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할까 두렵습니다 한 것처럼 그날 그날의 어려움과 그날 그날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주님의 의지에서 극복하도록 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한 걸로 알기 때문에 날마다 반복해서 점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려는 구간들이 있으면 우리의 성화와 회개는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사실상 불가능해요. 두 번째로요, 이 빈틈 있는 신앙이 해롭고 또 그 반대의 경우는 유익한 두 번째 경우는요, 성령 충만함이 바로 이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속적인 불순종은 성령님의 사역을 소멸해가는 그런 일을 이렇게 초래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더 스피릿이라고 번역되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죽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우리의 죄잖아요.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죽일 힘은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은 지속적인 순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죄가 다른 죄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의 영혼을 점령해 갑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그냥 심상히 여기고 그냥 대충 경계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시간, 그 상황, 그 시기에 우리의 범하는 그 죄 한 가지가 다른 죄들과 연합하여서 엄청나게 강해져서 우리를 큰 범죄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과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한 사건에서 중대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다윗이 그 죄를 범한 다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네가 하나님께 구했다면, 나에게 구했다면 아내를 주었을 거야. 이미 너에게 많은 아내들을 주지 않았느냐. 네가 새로운 아내를 얻고자 하면 나한테 달라고 했으면 내가 주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암논에게 그 이복누이 다말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다윗 왕에게 나를 달라고 청하면 왕이 기꺼이 주시리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당연히 간음이 공통점이죠, 한 가지.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부추김 받아서 그 강간하는 큰 범죄까지 이뤘냐면 이들의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구해서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뺏어서 얻으리라. 아버지인 내 왕에게 구해서 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너를 취하리라 하는 그 교만이 그들의 한켠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또 나태함도 있었죠. 보통 때는 전쟁에 진두지휘를 하는 왕인데 그날따라 그냥 혼자, 군사들은 전쟁으로 나가는데 성 위를 거닐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죄들이 합쳐져서 다른 죄와 만나서 우리를 크게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무슨 나는 내가 편한 부인한테는 말을 함부로 해, 어떤 상황에서 운전할 때는 나는 화를 잘 내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다른 죄와 결합해서 우리를 중범죄로 빠뜨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항상 깨어서 경계할 때만이 우리가 죄를 죽이고 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본문 말씀대로 빈틈없는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요, 조금 우리가 여기서 긴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먼저 그래도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운 의지는 우리 각 사람이 보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죠. 마음에 합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뻐 보이는 것, 가장 유익해 보이고 가장 행복해 보이는 것을 우리의 의지는 선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지에 주신 자유예요.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막으실 수 있지만 막지 않고 우리를 보존해 주셔서 사단도 마귀도 어떤 권력자도 우리의 의지의 자유를 막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주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정말로 우리는 항상 마음에 흡족한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는데요, 분명히. 안타깝게 무슨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하는 분도 그것이 기쁘다까지 우리가 결코 말할 수 없지만 고통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판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는 어떤 비참한 선택을 하든지,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마시는 게 나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라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뿐이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나는 그게 즐겁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마음에 합해 보여서 흡족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 합해 보이는 것, 유익해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이 강제적으로 이런 우리의 의지의 선택지를 좁힐 수는 있지만 결코 이 자유를 빼앗을 수 없어요. 가장 명백한 예가 순교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들 수 있어요. 우리의 손을 묶고
무릎을 꿇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너가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그럼 선택지는 너무나 적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마저 금지할 수 있는 권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운 의지를 갖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는 지성보다 의지가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이 의지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머리에 아무리 무슨 지식이 많다 해도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기울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쏟아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닳도록 읽어서 해져서 매년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바꿔야 되는 그 자유주의자 신학자들도 하나님을 향해 사랑으로 기울어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식만 많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문 말씀에 더 가깝게 돌아올게요. 이제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의 특성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우리의 의지가 그 기쁨이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지고 생생하게 맛보아지고 장래에 있을 기쁨이라면 그것이 온다는 확고한 확신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서 그것이 손에 잡은 듯이 생생한 사람일 때에 비로소 그 말씀 순종과 경쟁하는 죄악의 유혹에 저울질해서 이게 진짜 기쁘지 라는 선택을 우리 의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달 전쯤에 제가 제 두 아들을 훈육하면서 이 진리를 체험했어요. 그 7살 먹은 하성이와 4살 먹은 하영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두 아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야,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해야지. 너희 그건 정말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순종하는 게 복되고 마땅한 일이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해도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얘네가 전혀 공감과 동의를 하지 못하고 제 말을 아예 무시하고 자리를 떠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동공이 풀리는 것처럼 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을 이 바른 주님의 말씀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이들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현주 집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야. 너 성현주 집사님 좋아 안 좋아? 멋있어 안 멋있어? 멋지지? 막 그렇다는 거예요. 성현주 집사님처럼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어? 되고 싶대요. 성현주 집사님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 이럴 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들이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 아이들을 매주 데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매주 만나는 주일학교 선생님인 집사님은 매주 항상 꾸준히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주님의 교형과 훈계로 양육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좋다는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앞날이 너무나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빛나고 마땅하다는 사실이 그냥 당연하게 입에 머금은 음식처럼 맛보았던 딸기맛을 기억하는 것처럼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가 욕구 중에 진짜 참기 어려운 게 음식에 대한 욕구잖아요. 다이어트 너무 어렵잖아요. 그게 참기 어려운 이유는 맛을 봐서 너무 확실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장래에는 너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가면 이렇게 평탄한 생활을 이거는 맛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지금도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많죠. 근데 음식은 맛봐서 알기 때문에 냉장고에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지 않고는 막 못 베길 만큼 그렇게 돼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얼마나 복된지, 주님이 얼마나 그 영광 되신지를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가 우리를 현혹하는 죄악의 가르침에 속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어 순종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7장 16절 18절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러면 그때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견고한 확신을 너희가 얻을 거다. 증거를 얻고 그 인치심을 확고하게 받을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 확신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 18절 말씀에서 해답을, 힌트를 주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생들은 자기 영광만 구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완전한 순종을 하신 분이잖아요. 완전한 순종을 하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바로 이것이에요. 이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만을 바랬던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확신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도 동일한 진리를 담고 있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말하고 행동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영광 돌려라, 이렇게 명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얻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그 다음에 우리의 행보가 복된 길로 지혜롭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거짓된 철학에 속아서 넘어가서 스스로를 파멸케 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견고하게 믿어지고 생생하게 맛보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의지가 확고하게 기울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지속적인 신앙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어려워하는 말씀들이 있죠. 죄악된 본성,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이 싫어하는 말씀도 있고, 세상의 거짓 가르침과 너무나 정반대돼서 의구심이 떨어지는 말씀도 있고요. 너무나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이게 진짜야 믿어지지 않는 말씀도 있고, 심이 높고 확신하기 어려운, 너무 높고 혹은 너무 깊어서 확신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을 확신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확신이 바로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려는 자에게 이루어지는데, 제가 최근에 지난 한 2주 전쯤에 그 우리 청년에게 문자를 받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 다정이가 취직을 해서 이제 월급을 받고 저한테 이렇게 감사 문자를 보내고 치킨과 피자와 아이스크림 쿠폰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게 자취를 장인 장모님과 조카와 함께 벌였는데요. 그 문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시험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한 게 뭐죠? 그 지난 2년간? 그 준비만 했잖아요. 딴 거 거의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준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게 해달라고 했다면 이 딸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산 거예요.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나누면 그 믿는 자매와 스터디 그룹을 결성했는데 신실한 자매와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겸손한 딸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한 과목 한 과목 한 단원 한 단원 공부 계획을 짤 때마다 둘이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이 오늘의 본 말씀 골로새서 5장 17절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 딸이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그 내 영혼이 정말 안전하게 내 생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는 그 말씀에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했잖아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이 딸은 분명히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동일하게 어렵게 취업 준비를 하는 그런 뭐 임용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나 지망생들이나 다른 청년들보다 더 안심할 만한 조건이 딱히 별로 없어요. 이 딸하고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데 서울대 나온 학생들도 있고요. 학벌이 너무 좋은 학생들도 있고 재산이 너무 많아서 뭐 그냥 막 택시 팍팍 타고 다니면서 공부에만 전념하면 되는 학생도 있고 떨어져도 별로 상관없는 무슨 가게도 차리고 뭐 이럴 수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제일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 가장 평안한 그 축에 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빈틈없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사원, 그리스도인 교사, 그리스도인 남편, 그리스도인 친구, 이웃,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깊고 폭넓고 풍성하게 마음에 새겨주시며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고 이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나 그런 상황들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신실하게 순종되게 충성되게 믿음의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저희가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순종이 결코 완전할 수 없사오나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자 충성할 때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